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에는 이영선 집사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택하신 자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나라와 교회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삶이 나태해지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단단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되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서로 자주 연락하게 하시고 비록 육신의 거리는 멀어지나 마음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시련 속에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도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각자 각 가정에서 또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만났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시간이 되고 용기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참 힘듭니다. 또 약속이나 모임 같은 것도 거의가 할 수 없고요. 그러나 간혹가다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하루 종일 듣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늘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참 잘 됩니다. 점점 좋아져요. 우리 만나서 같이 식사할까요? 나가서 차 한잔 합시다. 우리 가족 이번 주에 가족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저희들 결혼해요. 우리 애기 돌백일이에요. 이런 말을 늘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참 마음도 편하고 즐거웠는데 요즘은 이런 말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또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30년 전 중국 내몽골에 우리 교회가 지하교회를 하나 지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거기에 책임자 되셨던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고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한국에 귀화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평생을 살면서 중국 선교를 하고 또 간증을 하고 또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지금 80 정도 되셨는데도 아주 열심히 주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전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30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함께 내몽골에 있는 그 지하교회를 방문했던 생각이 머리에 올라옵니다. 다 떠올랐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허술한 예배처소, 지저분한 그다음 주변 환경, 거기에 모인 한 15명, 20명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한 사람은 밖에 서서 공안에게 들킬까봐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또 문 앞에서 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다 감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순서도 없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보내주는 설교 테이프라든지 혹은 선교단체들이 와서 주고 간 설교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임자가 읽어주는 게 설교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런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곳에서 잠자리를 하다
공안이 온다는 집사님의 정보를 받고 부랴불 밤에 짐을 싸서 새벽에 호텔로 옮겼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그 잡혀가면 정말 많은 고문도 당하고 그 다음에 힘든 벌금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블 듣는 게 전부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뭐라도 이렇게 좋은 시설로 환경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의 테이프 중에서 제가 그때 대전극동방송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테이프가 그분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분들이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분이 이제 30년이 지나 나이 80이 다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감사해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런 정도 환경에서도 얼마나 기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를 떠납니다. 그가 그곳에서 먼저 에베소 쪽으로 가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학교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훌륭한 제자들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기도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을 받아서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늘 편지로 목회를 하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마음은 금방이라도 뛰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영적 지도를 해주고 싶지만 지금 몸이 감옥에 갇혀있고 그는 이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주의 때문에 율법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생기면서 신앙이 변질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복음적입니다. 변질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 사상, 유대주의 때문에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들 신앙이 변질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철학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철학 사상이 번져나가면서 숭배주의가 생겨지고 금욕주의가 생겨집니다. 이 영향을 받으면서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신앙도 변질되고 복음도 변질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지도자도 없이 그렇게 있던 성도들은 신앙이 형식에 치중됐고 모양만 기독교인이고 행함이 하나도 없는 죽은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으뜸이고 제일이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가치관
휩싸이면서 그들 신앙은 아주 나태해지고 타락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긴급하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의 충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피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변질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던 눈을 잠시 성경으로 돌려서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안 인사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가 전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변질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평강은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번영과 번성도 온다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평안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쭉 보면 3절은 여러분이 한번 3절은 좀 12절까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읽어 보십시오.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왜 감사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쭉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너의 믿음과 순수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너희들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내가 그래서 감사하다. 너희가 더욱이 하늘에 대한 하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어렵고 막 복음이 변질되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감사한 이유를 하나는 성도들끼리 사랑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3절부터 한번 말씀에 쭉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는 소식을 듣고 막 가슴도 아프고 그 변절되고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진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부끄럽게 살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신앙의 본질이 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변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이 변질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그들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신앙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 간의 모든 삶의 으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가 전할 것은 최고인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런 복음 안에 살 때 비로소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또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본받을 수 없다면 나라도 본받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올바로 말씀을 배운 자다. 그러면서 그를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복음이 구속의 은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선한 열매를 맺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오늘 13절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24절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자랐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주춤하는 게 아닙니다. 퇴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죠. 죽은 교회는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생명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일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자라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자라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성도끼리 사랑합니다. 교제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이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성도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마술책 5만여 권이 불태워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운 사람들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바브라가 간 곳, 그곳에 에바브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간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교회가 건축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 배운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회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성령 충만히 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가정에는 감사와 기쁨의 가정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상 은혜도 성령도 없고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사상 같은 것으로 신앙이 가득 찬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열매들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 열정을 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생기고, 여러분의 힘은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여러분의 힘은 찬송할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안 납니다. 어렵다고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이 안 납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환경이 어려워서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곳에서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생기고, 그 힘은 바로 복음 전파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양적인 성장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던 에바브라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아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또 교회 통해서, 때로는 지금은 중단됐지만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새신자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배울 때 여러분 거기에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질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아주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송을 못하게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과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여러분 몰래 숨어서 밤늦게 예배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들을수록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신앙도 자라나고 열매를 통해서 교회도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심이 그곳에서도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간에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지정된 곳에 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도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도 드리셨습니다. 또 성미를 뜬 분도 계시고요. 아름다운 헌화를 준비하시고 또 교회 청소를 하시고 오늘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 헌금은 성경책 위에나 예배상 위에다 놓으시고 지금은 축복 기도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등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헌화를 드린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한 주간 수고한 모든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역사에서 기쁨과 감사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몸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수술을 아버지 받을 일정을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요양원에 병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원사님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70장 1절을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신 후 축도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